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아주 중요한 문제 하나를 좀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물론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좀 더 주의 깊게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문 안에서 특별히 여러분들과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33절입니다. 자, 33절에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우리 성도님들과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어떤 인터넷에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그 설교 속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목사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라면 누구나 빠질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한 목사님의 설교를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설교를 좀 듣다가 정말 좀 심하게 표현해서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목사님은 설교 가운데 교회 안에는 성령의 사람과 성령이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사람과 성령이 없는 사람을 구분할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하시고는 갑자기 이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차마 지금 제가 입으로 담지 못할 욕들을 막 늘어놓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참 욕을 하고는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없는 사람은 지금 목사가 한 욕을 들었을 때, 아니 어떻게 목사가 욕을 해? 저거 나한테 하는 말이야. 기분 나빠.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그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강단에서 어떤 욕을 하더라도 그걸 들을 때 목사님이 이유가 있으니까 저렇게 욕하겠지. 목사님이 욕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나는 욕을 먹을 만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반응하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충격적이지만 그 이후에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분이 내가 강단에서 욕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도 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욕을 하셨다는 그 증거로 삼는 본문이 바로 방금 우리가 본 마태복음 23장
3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봐라, 예수님도 독사의 새끼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예수님도 욕하셨으니 나도 욕해도 문제가 없는 거다. 너무나 당당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목사님의 이 설교의 내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욕하셨으니 목사가 혹은 성도가 욕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 더 근본적으로 정말 예수님이 욕을 하신 건 맞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놓고 예수님이 욕하셨구나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말씀을 맡아 가르치는 목회자라면 조금만 성경의 주의를 살피면 도무지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근본적인 물음으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정말 오늘 예수님이 욕을 하신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본문을 헬라어 원문으로만 살펴보면 금방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독사의 새끼들아 할 때 이 새끼로 번역된 헬라어가 겟네마입니다. 그런데 이 겟네마의 의미는 자손, 소산, 열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욕의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의 의미대로 다시 번역하면 독사의 자손들아, 독사의 열매들아, 독사의 소산들아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도 이 헬라어 겟네마가 책망의 의미로 신약 성경에 4회가 등장하는데요. 다른 모든 곳에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만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죠? 왜 다른 곳에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만 유독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마치 욕설을 하는 것처럼 번역을 해 놓았을까? 여러분, 사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추정하자면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감정을 극단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번역자가 임의로 그렇게 번역했다는 추정을 할 뿐입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번역은 명백한 오번역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욕하셨다는 근거로 이 구절을 삼을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이런 책망을 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악하니 그 악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말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두렵게 들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소위 언어의 영성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은 교회 안에 성령의 사람과 성령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은 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죠. 분명히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있지만 교회 안에 악령의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본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성령의 사람과 악령의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가를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로 그의 영성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악이 가득한 사람은 그 입술로 악한 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거짓이 가득한 사람은
당연히 입술로 거짓말을 하고요. 또 그 마음에 욕설이 가득한 사람은 그 입술로 욕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니 그 입술로 악한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성령과 진리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그 입술을 통해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고백하고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뿌리라면 언어는 열매입니다. 악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요. 선한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성령의 사람이 악한 말을 할 수 없고 마귀의 자손이 선한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곧 우리의 영성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룩한 성전의 입에서 욕설과 험담과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악한 자는 선한 말을 할 수 없고 선한 자가 악한 말을 할 수 없다.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표현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예수님의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입술의 거룩, 언어의 거룩을 강조하는 성경 구절은 여기서 그 수를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또 잠언서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또한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나만 더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언어의 영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떤 말들이 많이 나옵니까? 혹시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험담과 뒷담화와 욕설이 튀어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언어가 바로 나의 영성입니다. 그저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의 입으로 표현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영의 성전이라면, 그리고 진리를 담은 진리의 사람이라면 그 입술의 언어가 거룩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 강단에서 목사가 욕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니 토를 달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요즘 소위 말하는 가스라이팅이고 너무나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입술의 욕설을 정당화 삼는 근거를 예수님께 두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오늘 하루 동안 내 스스로 내가 어떤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또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주로 나누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언어를 통해 내 마음에 악하고 거짓되고 정죄 가득하며 혈기 어린 악한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을 분별하고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기에 우리의 언어가 거룩하여지며 나의 거룩한 언어를 통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일으키고 사람을 세우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주로 쓰는 단어는 무엇이고 주로 나누는 대화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를 믿어도 욕이 아니면 대화가 안 되고 뒷담화와 험담을 재미삼아 일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언어를 통해 드러난 내 마음의 악과 거짓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큐티로 내 마음을 진리로 채워 나의 입술의 언어를 통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3월 20일 보석 상자입니다.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알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공부로 보거나 읽지 말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말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선한 자가 악한 말을 할 수 없고 또 마음이 악한 자는 선한 말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여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자가 어떻게 그 입술을 통하여서 거짓되고 또 악하며 또 다른 사람을 찌르는 그러한 말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너무 날카롭습니다. 너무 더럽습니다. 너무 험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로 사람을 아프게 하고 사람을 찌르며 사람을 상처냅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언어를 제어할 수 없고 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말을 통제할 수 없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 드러난 내 마음의 악과 죄를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이 되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며 사람을 진리로 이끄는데 하나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